그 이쪽으로. 그러면 멈춰 정지가 된 건가요? 그냥 자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어제 분명히 요나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그게 철저한 회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요나가 그대로 성을 내는 거죠. 요나서 1장 1절 보면 요나서 4장의 1절에 보면 요나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니느웨가 갑자기 요나가 그냥 3장에 와서 너희 40일 뒤에 여호와가 회개하지 말면 망한다고 해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온 국민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였냐? 용서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을 어떻게 왜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았잖아. 아수르가 굉장히 아주 포악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아주 북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히고 뭐 그런 족속이었는데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회개를 덜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거기서 깨졌는데 아직 덜 깨달은 거예요. 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1절에 보면 막 분을 내고 화를 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께서는 이건 정말 쓸 수 없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약간 비아냥거려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은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는데 왜 붙잡아갖고 여기 와가서 내가 나한테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요나가 왜 이 상황을 이렇게 싫어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을까? 여러분 잘 봐요. 아직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때로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먼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다 이야기 안 들어보고 이게 그냥 막 괴롭혀가지고 막 먼저 화를 때렸어. 때렸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죠? 사람이 그런 실수를 잘해요. 요나도 선지자인데 아직 뭘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막 대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죽이셔요.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안 죽이셨어요. 지금 이렇게 대드는데도 안 죽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장 4절에 이렇게 해요. 요나야 네가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보라.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너가 정말 옳으니? 근데 요나는 가만히 있죠. 옳으나이다. 내가 옳습니다. 막 대들어. 그래서 이 하나님이 3가지를 더 준비합니다. 3가지. 이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었죠? 큰 물고기. 큰 물고기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 지금 못 찾을 수 있어요. 왜요? 얘는 그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잠깐 요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가 얘가 다 생명이 끝나고 그 물고기 생명 끝나면 그 물고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물고기인가 이런 물고기인가
어떤 물고기인가를 찾는 거야.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요나 물고기를 만들었다가 요나 물고기가 다 생명을 끝나고 죽었어. 그럼 걔는 굳이 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요나를 위해서 쓰임 받고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대부분도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뭐 때문에 준비하셨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준비하셨는데 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가도 잘 못 깨달아요. 어떻게 변하냐?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조금씩 깨달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깨달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한순간에 깨달아요. 이건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조금씩 깨달아요. 조금씩 깨달아요.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우리는 인간들 편에선 사람들끼리는요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나를 한꺼번에 못 깨우치시는데 어떤 우리가 야 너는 그것도 아직도 못 알아듣냐? 못 깨달았냐? 이거를 우리가 나도 집에서 많이 하지만 이것도 조금씩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다림이 누가 제일 기냐? 학생 애들이 진짜 길어요. 걔네는 막 먹이고 입히고 막 해도 잘 못 깨달아요. 성경 보자 그러면 네 이러고 있고 뭐 먹으러 가자면 네 빨리 갑시다 이러고 걔는 예배 짧게 드리는 게 걔네는 은혜예요. 예배 길게 드리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걔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도 아직은 다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걸 또 준비하셨어요. 다른 거 뭘 준비하시냐면요 6절부터 8절까지 준비하시는데요. 뭐냐면요 6절에 요나가 작정하고 이제 그래 이 니누에 망하든지 흥하든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동산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거기서 그 걔네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노하셔갖고 쟤네 또 망할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날 동안 하나님이요 뭘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4장 6절에 박넝쿨. 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이 박넝쿨을 보면 이 물고기도 이해가 돼요. 박넝쿨도 원래 없었잖아요. 걔네 나라에 박넝쿨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자라나갖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늘을 만드니까 요나가 뭐예요? 와 기쁘다 행복하다 그늘이 가려주니까 그냥 이건 천국 같다 행복하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너쿨을 갉아먹는 4장 7절에 보면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세요. 벌레가 하룻밤 사이에 얘를 다 갉아먹었어. 여러분 뭐 벌레가 얼마만큼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만약에 한두 마리면 하룻밤 사이에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맞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뭘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깨달으라고 준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시는데 뭘 준비하시는 9절에 보면 동풍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동풍.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풍이 부니까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갑자기 햇볕이 뜨겁고 바람이 뜨거우니까 박넝쿨 찾는데 박넝쿨이 다 말라 죽었어. 그러니까 요나가 또 성질을 내요. 그래서 이 뭐하냐면요 이 4장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참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9절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박넝쿨 네가 만들었냐? 아니라니.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야. 그런데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없어져갖고 그것을 없어졌다고 해서 원래 없었던 건데 없어졌다고 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한테 물었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대. 그러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모세도 좀 대들었잖아요. 아니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 화내가지고 내가요 여호와인데 너의 입술을 주장하는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지팡이를 줄 건데 그래도 부족하단 말이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몇 번을 대드는지 몰라요. 내가 죽기까지 성내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오 대단한 요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대들면 안 돼요. 이 요나니까 그나마 봐주시는 거지. 근데 저는 이해해요. 이해가 가요. 저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갖고 막 온갖 잡신을 다 한번 받아들이고 믿을만 했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다 필요 없어. 뭐 부처도 필요 없고 귀신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안 해줬으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뭐 하나님도 하나님 대놓고 그랬잖아. 있으면 뭐하냐고,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그런데 안 죽은 게 다행인 거예요. 안 죽은 게.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 깨우치려고 이런 걸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하나님이 되게 인자하시고 여기서 인내하신 하나님 보는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준 것은 요나야 너 박넝쿨로 아꼈지. 박넝쿨로 인해서 너 기뻐했지. 그런데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을 보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너는 박넝쿨조차도 아끼는데 나는 저 12만 명이 울부짖는 저 소리를 내가 듣고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냐. 너라면 외면하겠냐? 만약에 너가 네 자녀들이고 네가 아끼는 존재였다면 너는 외면하겠냐? 아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끼는 존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제 마게도니아나 뭐 이런 빌립보나 이런 데서 막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막 가두고 막 돌로 치고 막 감옥에 넣어요. 그런 데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바울아, 넌 담대하게 외쳐라. 왜냐하면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도다. 이 성에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넌 담대하게 전하라. 그래서 바울이 힘을 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도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도 아낀다는 것을 요나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결론 한번 대충 내보면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와 요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을까?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나보다 너희가 살아나. 요나서에 나타나는 뜻은 여러분 요나서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뜻은 뭘까요?
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뜻은 뭐예요? 1장부터 2장의 요나를 회복시키면서 결국 마지막까지도 지금 하나님과 요나가 계속 치열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니느웨를 통해서 요나 자신을 먼저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거예요. 요나가 아직 이걸 못 들으니까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데, 회복을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회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어요.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잠깐 그렇게 순종했더니 니느웨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끔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많이 깨닫고 많이 얻는 사람이 회복한 사람이고, 그렇게 회복한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그 뜻을 따라서 살게 돼요.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니느웨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결국 요나도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고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돼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노력할 때 나도 구원하시지만 나 말고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점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지금까지 4장에 왔는 데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잘 마지막에 내가 너 박넝쿨 아끼듯이 내가 저기 있는 12만 명을 아낀다 라고 했을 땐 물음표가 딱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왜 요나는 하나님의 뜻,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 자신 자아가 너무 강한. 비슷한 표현이죠. 요나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도 비슷해요. 요나는 왜 못 받아들이냐면요,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날 세웠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잘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아수르 아닙니까? 니느웨 아닙니까? 하나님 날 거기 보내시면 안 되죠. 그런 상황 안 맞죠, 하나님. 저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 그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저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저들은 언젠가 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짓밟힐 그 나라인데 왜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당신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까? 나 이해 안 갑니다. 나 그 상황 이해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이게 맞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만약에 거기 가면은 그들이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요나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시대적인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이게 맞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요나는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성향인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의 성향이야. 나는 뭐 애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향보다 그 성향 내가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쓰실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못하고 난 이건 잘하는데 난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이쪽으로 쓰시지 하나님 저쪽으로 쓰시진 않을 거야. 그런 개인적 성향의 판단을 미리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옳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런 정황적인 판단을 보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현 시대의 상황하고도 다르잖아요. 옳다고 하니까 옳은 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 강화문 집회도 뭐 다르지 않아요. 그냥 애국적인 마음 아니면 어떤 성향 그 성향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이 시대 속의 상황과 어떤 조건과 환경을 봐서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나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하는 특징의 결정적인 방법은 뭐냐? 현재를 봐요.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습니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먼 미래까지 생각해요. 결국 이 요나서는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사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현재 이 상황과 현재의 모습만을 너무 판단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입니다. 이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이거는 현재 상황, 현재 시대적인 배경일 뿐이에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좀 요약하면요.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요나가 깨닫길 바랬고 그리고 구원시키길 바랬어요. 결국 회복시키길 바랬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과 회복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여기 이 요나서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뜻이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이어가요. 요나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죄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증거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이 왔으니 이제 깨닫고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은 요나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 뜻이에요. 이 뜻.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해서 구원받고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누군가도 나를 통해서 회복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창세기 때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요나는 그 뜻이 이걸로 인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 안 달라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현재를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한테 뺏겨서 식민주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였나요? 하나님의 뜻은 야, 너 믿음 좀 그만하고 독립시켜라. 야, 너 나라를 위해서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 독립할 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독립 투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화지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결국 독립하고 우리나라 그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시대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요나처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좀 기다리셔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좀 기다리세요. 어느 교회가 지금 뭐 전도라고 어느 교회가 뭘 합니까? 지금 기다리셔야죠. 하나님 그냥 감 잡고 계세요. 우리가 이럴지 모른다는 거야. 왜?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전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가서 막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 자신이 회복하고 누군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상황을 안 보고 현재를 안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물음표로 찍혀 있어요.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네. 요나는 결국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한번 손 들어요. 못 깨달았다 손 들으세요. 아직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 깨달았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학자들이죠. 성경에서는 이 요나가 썼다고 얘기하는 게 많아요. 이 요나서를 요나가 썼어요. 왜냐하면 요나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아니고 본인이 승질 낸 걸 누가 알아? 그거 누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고 난 다음에 요나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대든 걸 누가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반항한 거, 대적한 걸 썼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뜻이죠. 약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답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바로 깨닫지 못해요. 계속 오랜 동안 하나님이 막 그렇게 깨우치고 훈련시키고 하니까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 역사에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어요.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서 발견돼요. 거기서 네. 목숨을 바쳤구나.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요나는 자기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애국자인데 집에 빨리 가고 싶죠. 목사님 나 근데 지금 저기 한 북한과 남한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 이거 지금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성향에 대한 걸 듣고서. 그러니까 이게 얘는 굉장히 애국자인데
집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니느웨에서 죽었어. 니느웨 무덤에 있어. 이것도 뭐 추측인데 누나가 거기서 살다가 사명으로 돼갖고 죽었든지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요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가묘를 세웠든지. 그런데 아무래도 깨닫고 그쪽에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요나 한 명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고요. 요나가 깨우치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누가복음의 예수님, 마가복음의 예수님이 요나의 증거를 들면서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죠. 요나, 너희가 표적을 구하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느니라. 하지만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요나는 인간적이라서 아직 못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죠. 그래서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것을 좀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과 내 성향도 한마디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요. 나는 그렇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있죠? 그걸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하면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중간에 잘 가다가 삐딱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는 게 너무 강해요. 대화 안 돼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어떤 이제 큰 문제가 생겨야 이제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때 깨닫지. 그렇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사람인지라.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고 자기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정말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정말 아닌 것도 하나님 시킬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교회 나오라고까지는 안 해도 돼요. 교회 다들 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뭐 교회 나오라고 솔직히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좋죠. 교회 부흥하면 좋죠.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게 목적이지 교회 나오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 정신 차리라 그래? 욕먹는다 그래? 물론 저렇게 하면 욕먹고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집에서 복음을 한번 예수라고 생각해 보도록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뭐 죽을까 말까 살동하잖아요. 그 시기에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봐. 하나님 믿어봐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여태까지 멈춰준 적이 없어요. 어떤 시기에도 어떤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어떤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멈춰진 적은 없어요. 그걸 인간이 못 깨달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나가길 하길 바라고요. 이제 제가 깨달은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물어보고 하나님 좋아하겠지, 기뻐하겠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나단은 뭐라 했죠? 건축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네 뒤에 나오는 솔로몬이 할 거니까 너는 좀 잠자코 기다려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안 물어보고 행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행했을 때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물어보고 행했을 때 다른 길로 가요. 죄질 때는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구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된 일인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인간들이 잘못해요. 인간들이 잘못하고 뭐였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하나님 준 적 없어요. 사람이 잘못해서 얻을 시련을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것은 다 사람들의 잘못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코로나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거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아, 심판이다. 내가 맞았어. 저것도 말 안 들으니까 심판하는 거야. 근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에 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이 일에만 있어요. 이것도 그냥 그거를 깨우치고 알면 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자꾸 이 일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가끔 목사님들마다 그냥 막 이거는 어떤 잘못 때문에 회개하라고 준 것이다. 이거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준 것이다. 아,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거 다 어떻게 알아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뜻을 너무 찾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상황이 어땠건 저땠건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이런 것을 내가 판단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사탄이 하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는 거라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타이머 안 하는 것이 당신. 어떤 사람은 사탄이 하는 짓을 하나님이 한다고 우겨요. 그래서 좀 많이 봤어요, 정말. 특히 어떤 거냐? 남을 향한 저주는 그런 거예요. 남을 향한 저주. 어떤 분이 기도 한 30년 한 분인데, 이분이 은사를 받더니 좀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모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다 한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자기가 다 깨닫는데, 그래가지고 너 뭐 잘못하잖아. 너 이거 하나님 되게 싫어한다. 너 이러다가 저주받는다. 너 이러다가 죽는다. 뭐 이래.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래.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아닙니다.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보면 알아요. 그걸 보면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이요, 이거 확실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결국 니느웨가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사랑했어. 그들을 아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요나는 왜 못 판단했냐? 요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요나는 쟤네들이 미워요. 쟤네들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다윗이 훌륭하다 얘기하는 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당신의 이름이 있는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아직도 좀 미흡해요. 나 오늘 좀 시간을 더 들여서 공부했어야 되나.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요. 그게 뭐냐? 다윗의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곳을 이제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실 거예요.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다 문 닫을 수도 있어요. 문 닫는 교회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돼요. 다윗의 장막은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장막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것에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결국은 못 깨달은 거예요. 요나도 이제 이 요나서가 끝난 다음에 아마도 깨우쳤을 거예요. 근데 4장까지 오면서 아주 못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했느냐? 여러분 이런 걸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의 판단과 상황 인식, 그것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여기에 성경 전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깨달으려고 그래요. 다른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뭐 왜 왔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종식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개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거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매여갖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요나처럼 무엇을 하기 원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하나님 이렇게 3일 동안 사경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감사하고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때 더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이 시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나라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